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과 시간과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날갯깃으로 품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즉시 깨달아 행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 번 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내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행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요.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들어주셨죠. 다시 한번 더. 내 이름 아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이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바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이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아버지 하나님 다 묶어주시고 꺾어주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주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별하여 주셨어. 아버지 보혈의 역사가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아 아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 모든 생각도 지켜주세요 주님.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발 앞에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그 임재 아래서 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그날에 우리 모두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주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께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쁘며. 아멘. 처음 볼 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소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그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찾네.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주님이 만져주셨던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고 그때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 되신 주님, 저희들을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께 사랑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지금 저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작은 가슴을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저희들이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저희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틈타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 다 막아주시고 길가의 비유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이 각 사람의 심령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말씀을 대언하오니 영광의 주님의 왕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반을 와갔네요.
반을 왔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은 메뚜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에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면류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폴로란 얘기예요. 아폴론.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년, 그 월 그렇게 읽어드렸는데 원래는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석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되게 어려우면서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렵다는 거 뭐냐면 왜냐면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청산의 살얼이랐다 뭐 이런 시조 공부하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요? 이 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인이 왜 이렇게 노래했는지 그 배경과 그 목적을 알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을 모르면 뭐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시골 가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그럼 봄이 오지 않으냐? 이렇게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왜요? 그 의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처럼 동화책 같고 아주 그냥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별 상관없죠.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악한 천사다, 선한 천사다 하고 막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쟁하라. 그렇게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였으면 하나님은 선한 천사, 악한 천사를 달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별이 떨어졌다. 우리가 앞에 재앙에서도 해, 달, 별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이 떨어진 이 별은 악한 천사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 별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게 무저갱의 의미예요. 무저갱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그 굴을 여는 열쇠를 받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별은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떨어졌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거를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타락. 타락했다. 너 쟤 타락했어 라는 말은 나쁜 짓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쟤 타락했어 라는 말은 끝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타락이라는.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타락했다, 또는 나쁘게 되었다, 또는 멸망에 되었다라는 이런 동의어기 때문에 이 떨어진 별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무저갱의 사자라고 이 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천사라고 표현하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9장 1절에 이 떨어진 별, 이 악한 천사를 계시록 20장의 천사와 동일시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 보면,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려와서. 떨어지고가 아니라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천사와 똑같은 천사라는 거죠.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구예요? 선한 천사.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 오늘 9장 1절에 떨어진 천사는, 떨어진 별은 악한 천사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너 아침에 뭐 계명성이여 떨어졌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악한 천사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수두룩해요. 그런데 선한 천사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선한 천사는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 타락했다는 거지 내려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의 천사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내려왔고,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죠. 물론 9장 1절의 천사에게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는 거예요.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황충들이, 메뚜기들이, 연기와 불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와서 그것들을 덮도록 거기까지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예수님이, 인을 떼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명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문을 열어. 문을 따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뭐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권세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 아, 주님이 다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아,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도 누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 이 환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위로받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현실은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핍박은 더 거세지고, 로마는 더 부흥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 우상에게도 절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옆집 권사님, 장로님 막, 저렇게 막,
하나님이 안 오실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날이 곧 오는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인내합시다. 더 경배합시다. 우리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반드시 내가 너를 막 이렇게 불렀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큰 환난 속에서 더 순결해졌고 더 연단되어졌죠. 그리고 더 진실해졌고 더 간절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에 서 있죠.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도 초대교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 주님은 아직도 멀었다.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꼭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악한 천사가 구덩이를 열자 큰 용광로에서 이 마그마를 내뿜듯이 뭐가 나오냐면 연기가 나와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 지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가 1800년대인가요? 이 남태평양, 필리핀, 막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3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려 놨대요. 햇빛을 차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연기들이 와서 빛을 차단해서 무시무시한. 근데 이것은 그냥 자연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사단의 이러한 역사들, 이단들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이 흐려지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 같은 것이 확 나와서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정반대의 이제 역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뚜기가 나와요. 이 메뚜기는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 메뚜기는 정갈처럼 꼬리에 쏘는 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메뚜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메뚜기 입에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세히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약간 위경 같은 책에 보면 애굽 재앙 때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을 물어 죽였다고도 나와 있어요. 물어 죽였다고. 풀만 먹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다고까지 써여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내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가 어떤 명령을 받냐면 메뚜기는 원래 뭘 먹어야 돼요? 푸르른 것들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푸르른 것 먹지 마. 나무도 먹지 마. 누구만 먹어? 임받지 않은 사람만 먹어.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5달 동안 고통만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이란 것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메뚜기가 번식하는 시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5달 정도래요. 그런데 이 5달 동안 메뚜기가 가끔 공격하는 거 아니라 5달 내내 공격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비슷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가 지금 보기는 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뭘 생각했냐면 요엘서의 예언을 생각한 거예요. 요엘서 2장 4절 가볼까요? 요엘서 2장 4절. 요엘이 어딨어? 구약에 있죠. 요엘서 2장 3절 4절. 사도 요한이 메뚜기를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같은, 비슷한 이런 것은 이제 환상이라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뭘 떠올린 거예요? 이게 요엘의 환상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친 거죠. 그럼 요엘은 이 환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이 무엇으로 풀어지냐면 요엘서 그다음에 출애굽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이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황무해졌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은 이 5달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5달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숫자 5을 어떤 때 쓰냐면 약간 잠깐이라는 시간을 쓸 때 이 5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5달은 생물학적으로는 메뚜기가 번성하고 활동하는 그 시기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5달은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황충들에게 쏘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달아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까 그 전에 이제 나팔재앙에서 봤던 것처럼 산들아 무너져 내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산들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있는데 산이 이렇게 안 무너지고 저쪽으로 무너지는 거지. 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한다라는 말은 죽음이 계속 도망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달이든 아니면 짧은 시간.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학자들은 5달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문자라고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세대적으로 풀면 예를 들어서 아기돼지 삼형제 바람 불면 지붕이 다 날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해치라라는 이 표현도 그냥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까지 주냐면 영적인 고통을 주는데 그 영적인 고통이 뭐냐면 그들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두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5번째 나팔에서 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 황충 같은 것이 나와서 아파요 막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도발 선교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복음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 있죠. 한 부류는 몸이 암이 걸려서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라. 예수가 나 살려주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맞아요. 내가 그때 뭐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은 더 완악해지고 더 악독해져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왜 병들게 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 가는 이런 부류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류의 사람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지만 이 비유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오늘 황충에게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우상에게 절하고 더 그 메뚜기 황충에 이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해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도록.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뭘 했냐면 걱정하기 시작해요. 나중엔 그 신하들도 바로에게 막 왕이요 제발 보내세요. 막 이제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라고 자기들의 인생과 삶을 재앙을 겪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마술을 행하던 자기들의 인생과 삶을 걱정은 하지만 뭐와 연결되지 않아요? 회개와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수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오기. 이게 바로 전갈 맞은 거예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 전에 있었던 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저것들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제정신이 들어서 결국엔 그들의 끝은 홍해에 수장되고 애굽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요엘서에서 또 선지서들에서 통해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정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착각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오해. 착각한 건 다시 이해돼서 정확히 돌아올 수 있지만 오해를 해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5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환난과 재앙들을 통해서 땅 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싹 다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5번째까지는 경고하지만 6번째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또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했냐?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림을 잘 그리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얘네들은 원래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저갱에서 메뚜기가 황충이 사단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자고 결의해놓고 그들이 가서 3일 길을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 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시 그들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수장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간단한 예를 들면 무속인을 예를 들면 드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이제 신상들이 있는 데서 잠깐만요 가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얘기해 보라고. 저 우상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상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한 영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요. 그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숨도 못 쉬고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TV에서 봤잖아요. 그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귀신의 말대로 완전 순종해야 돼요.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지 안 그러면 사단이 몸을 아프게 하든가 자식을 치든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지도 못해요. 귀신이 잠을 안 재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의 영향력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진리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더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빨리 죽어서 나는 저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좋다.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너희들에겐 좋으니까 제발 좀 잘 좀 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바다에 던지우고 막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막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죽이진 못해요. 왜요? 생명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욥이 생각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에게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믿으면. 그래서 결국엔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처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결국엔 던져졌지만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때 어느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 연단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연단이 끝나게 해주세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단될 때까지 주님은 멈추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어서 때려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우리에겐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굽 재앙의 메뚜기들이, 또 애굽 재앙과 요에서의 재앙의 이 메뚜기들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모든 푸른 풀 같은 거, 나무들, 열매들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기근을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황충들은 어떤 기근을 가져오냐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어떤 기근을 가져와요?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메뚜기들은 악한 자들에게 굶주림과 마음의 공허함을 일으키고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지면 결국엔 뭐 하는지 아세요? 자살합니다. 술 먹는 것도 재미없고, 마약하는 것도 재미없고, 섹스도 재미없고, 여행하는 것도 재미없으면 결국엔 뭐 하냐면 생명을 끊어요. 이게 뭐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다고 그래도 그래 죽여라, 나는 저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박과 불이 내려서 조금 남았던 그 풀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확 먹어버렸던 것처럼 앞에 네 가지 재앙, 우박과 불이 내려서 불이 내렸던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악마 같은 메뚜기들이 다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서 네 나팔이 불렸을 때도 살아남아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을 먹어치운다는 거죠.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황충하면 잘 모르는데 이게 황충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황충들, 우리가 보는 메뚜기랑 다르죠? 이만해요. 이만한 게 수십억 마리씩 날아다니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폭포수 같은 소리가 난대요. 콱콱콱콱콱콱콱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남미에도 이런 황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남미의 황충들이에요. 뭐 잡아먹어요? 뱀을 잡아먹어요. 나무와 푸른 풀들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짐승들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옆에 거는 193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이 라이플총으로 메뚜기를 잡은 사진이에요.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이 출몰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저기에 물리면 아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거라. 아마 이런 게 오늘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몇 마리를 봤다 그래요? 2만만, 다시 말해서 2억 마리. 사실은 이제 2억 마리가 될 수는 없고, 이렇게 2억 마리라는 거에 형용사가 안 붙으면 그거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개미굴에서 개미 나오듯이 떨어진 별이, 천사가 부조갱을 딱 열었을 때 구멍이 요만했겠어요? 하여튼 그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런 황충들이 쏴쏴쏴쏴쏴쏴쏴 하고 나와서 어느 정도 지구의 3분의 1을 지구를 몽땅 덮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3분의 1을 그 중에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5달 동안 괴롭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다. 말들과 같잖아요. 저 다리 보세요.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금관 같은 걸 저렇게 썼죠.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표현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쓰이는 표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건 지혜롭다라는 거고,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했다. 뭐 이제 더듬이를 표현한 거일 수 있지만, 긴 머리털 뭐 이렇게 힙합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있지만, 긴 머리털은 그냥 긴 머리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쇠로 된 방패막이가 가슴을 덮고 있는, 메뚜기 봐서하지만 다 갑옷 같잖아요. 다 갑옷 같고.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아까 말한 거 폭포수와 같이. 꼬리에는 특별하게, 얘는 이 사람 잡고 있었는데 꼬리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쓴다. 이 성경에서 전가가 여긴 없어요.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메뚜기지만 그때는 이 전갈 같은 게 딱 이제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전갈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모르면 그냥 생긴 것만 가지고 무서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국엔 이 황충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누구만 찾아다녀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파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처럼 똑같아요. 그 땅을 다 다니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이고 있으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문설주의 임방에 애굽 사람도 그 말을 믿고 발랐으면 애굽 사람도 살았고 이방인들도 다 살았어요. 근데 누구만 죽었어요? 유대인이라도 안 바르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이제 황충이다. 황충과 같은 노란 메뚜기. 평상시엔 없는데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이제 생기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들이 기상이변 때문에 생기는데, 처음에 이 메뚜기들이요 1평방미터 안에 20마리가 있으면 갑자기 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평상시에 20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거나 살기가 좋아지면 얘네들이 갑자기 증식을 하면서 1평방미터에 20마리가 딱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우두머리가 생긴대요. 원래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메뚜기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아볼루온. 이 파괴라고 하는 이 천사를 자기 왕으로 삼아서 이 천사가 명하는 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전혀 없는 것을 만들지 않고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얘기죠. 자, 이것처럼 첫 번째 재난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전 세계에 있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어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건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외에 또 영적인 고통을 주는 건데, 이 영적인 고통은 뭐냐?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남았는데, 앞에 5번째 재앙은 이렇게 고통만 줬죠. 근데 이번 6째 재앙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고, 이 6번째 나팔은 나중에 쏟아질 7 대접을 예비하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확 올라와서. 그래서 이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죠. 그래서 13절 보면 천사가 6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풀어지는데, 14절에 보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내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왜 하필이면 유프라테스 강인가? 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들이 건너오는 강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다 이것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넘어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 이것들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보다는 한강이 낫지. 압록강이 낫고, 이제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자는 표현이지.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듯이 확 밀려오는 건, 그래서 이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많은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금단,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은 뭐예요? 금향로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그 향단. 그래서 그 향단 앞에서 음성이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잊으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겨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계속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인내해서 주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그 시각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때 그 월 년월 일시라는 것이 그라는 이 텐이라는 한 단어에 묶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확히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난 모른다. 왜요? 하나님이 그 년월 일시를 딱 정하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천사가 풀려나면서 그를 따르는 뭐가 있어요? 마병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건한 영적인 군사들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만만이라는 것은 이역 말이죠. 이역.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상할 수조차 없는 허다한 군대를 말할 때 이제 이 이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 말들과 말탄자들을 보는데요. 이 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은 재앙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거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약과 구약을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뭔가 계시와 환상을 보여줄 때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과 연기, 이 세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9장이다. 이것처럼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살육의 수단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또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연기에 질식. 그래서 그 유독가스를 한 번만 흡입하면요, 폐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사람이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면 그냥 폐가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 예, 이것같아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살육당하게 되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 마병대, 이 말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말들의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또 사람의 얼굴이 있어서 이게 또 사람들을 죽여요. 뱀처럼 생긴 꼬리가 사람들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는데 해하는 거죠. 이때 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인격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내가. 그런데 그 말이 나와서 나를 물었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물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 왜요?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순교를 뭐라고 여긴 거예요? 육체의 해방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예를 드렸지만 그 여자 성도가 들소에 뿔이 받쳐져도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날 죽이라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나 빨리 저 영광의 주님. 그래서 얘기했죠. 스데반 집사가 본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에게 나 빨리 죽이라고. 왜? 저기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장면을 철창 뒤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라고 하면서 천국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냥 영화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그 거룩함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고통스럽게 살아남는 것보다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 낫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열심히. 그래서 성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재앙은 뭐와 연결되냐면 십계명과 그대로 연결돼요. 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지은,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가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건 꼭 좀 그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비유가,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목격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우상 숭배에 돌입하게 되죠.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귀신들의 입장에서 이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강팍한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풀려나서 불신자들을 속입니다. 넌 하나님이 버렸어. 넌 이제 끝났어. 네 이제 맘대로 살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빈곤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공공함을 주죠. 하지만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령의 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때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몸과 이런 게 보호받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영혼이 보호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진실하고 더 정결하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동안 풀어놓고 3분의 1을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젠 자기 마음대로 잘 살기를 바랬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그게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신학적인 목회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그날이 와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깔려있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깔려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이 변화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저들은 지옥 자식,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저대로 갈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라. 너희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은 천국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이 곧이라는 것은 즉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내가 곧 오리라 했을 때 사람들은 오해하죠. 왜? 그걸 내 임의대로 즉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곧 오리라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환난들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임하긴 임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보호.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늘 황충이 막 물리고 막 말들에 쏘여서 죽어나갈 때 우리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우격다짐을 얘기하면 그 말들이 나를 문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저들은 죽지만 나는 사는구나. 할렐루야. 뭐 마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잘 믿어. 기분이 좋았댔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신도 가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날의 사단은 우리를 물 수는 없지만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가 영생을 받았구나.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이 환란들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고 불신자들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원수의 거짓 속임에 속지 말고 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되어서 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 드렸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셨는데 내가 그 가지에서 같이 열리는 나무 열매로 내가 부활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만 아무리 드리면 뭐해?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난 부활 못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나게 될 것임을 인해서. 왜요? 주님이 보셨던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셨던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쫙쫙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그날에 다 부활하게 될 이 기쁨을 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정작 예배하는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사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의 핍박이 몰아오고 사방에서 공고함과 곤란이 처해졌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데린쿠유와 같은 터키에 있는 그런 지하 도시를 보지만 그런 도시에서 40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눈이 멀고 피부병 막 이런 곳에 그런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고 막 불로 일으켜 주시니까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가 앞에서 본 7교회, 초대 7교회의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상숭배의 문화와 타협하는 그런 태도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경고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유혹을 받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건 그냥 문화가 아니야. 그 배후에 뭐가 있어?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는 거야. 이건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돌아와. 하나님을 믿어.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너가 그것에 점점 빠져들어가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무감각하게 만들 거고, 너를 이제 착각이 아니라 오해에 머물게 만들 거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바로 예수님, 너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네가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즉시 듣고 즉시 깨달아 순종하고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싸우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을 마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병들은 가운데, 굶어 죽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이런 가운데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부로서의 고백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천사들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서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날마다 영이 깨어 있어 주님을 더 거룩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가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저희들을 계속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거짓의 영의 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에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더 절실해져서 주 보좌 앞 금단에 담아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굳어진 길가와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뒤엎어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기에 이제 저희들의 삶을 향한 어떠한 고민도 염려와 근심도 이제 저희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는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사단은 자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들을 안겨주지만 주여 저희들이 속지 않도록 환경과 세상이 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사단이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갖다 줄 때 이거 왜 나한테 줘? 가져가.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은 주님께 있고 정말 이게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갖다 드리렴 할 수 있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완악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그대로 즉시 행동하는 참 종이 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직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쳐져서 마지막 날에 영혼 구원받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를 죽이려는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사자와 곰 이런 들짐승들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욕망을 계속 품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서 죽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믿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버티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왕은 주님이시고 저희들이 따를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쉬게 하시며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살피셔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병원을 오가야 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병원비도 주님 채워주시고 또 치료의 속도를 급속히 하여 주셔서 재발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행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일 되시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